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복을 받자. 오늘 우리가 오벳 에돔의 복을 받자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이 계속 늦어지는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늦어지자 의심이 갔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딴 여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의심하다가 평소에 남편과 친하고 또 자기가 잘 아는 그러한 남편의 친구들에게 밤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철이, 수철이, 그리고 홍철이 다섯 친구들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직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혹시 홍철 씨 집에, 민철 씨 집에 혹시 지금 함께 계신가요? 만약에 계신다면 급히 저에게 회신을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5명에게 다 각 집에 보냈는데 그날 밤에 똑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 남편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 밤 아내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사막길을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가 열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는요 바로 국보 1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 뺏기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위태로우니까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뭘 가지고 가냐면 사울 왕이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이용한 거죠. 법궤를 그들 마음 가운데 모시고 또 신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을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가면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실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가 이제 블레셋에 빼앗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으니까 좋았어요. 근데 그 법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 신상 옆에 놓았는데 세상에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게 되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블레셋 온 지역에 이제 뭐 가사, 아스돗 할 거 없이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심이 흉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웬일이냐.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땅에 들어온 거예요. 법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테스트 해본 겁니다. 이제 새끼를 난 그 엄마소, 암소를 메어다가 이제 법궤를 갖다가 수레에 싣고 어디로 가나 보자. 암소니까 아마 자기 새끼에게 가겠지 했는데 세상에 암소들이 다 이스라엘 영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는요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이 제사장 집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70년 동안 있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에 의해서 통일되고 다윗이 나라를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수도로 정했으니까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법궤를 갖다 모시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자.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수도가 잘 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세종시로 옮기고 막 이러면서 힘이 막 분산되는 거예요. 딱 수도는 정확하게 한 곳으로 정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족의 정신도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 많은 영적으로 혼란의 시기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화다 뭐다 해가지고 무속신앙이고 뭐고 막 다 끌어당기니까 사람들이 뭘 믿어야 될지 혼돈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애국가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걸 바꾸려고 그래요? 5,000년 동안 우리가 보릿고개 넘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쏟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중심을 잡아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도 우리가 집안이 잘 되려면요, 중심을 딱 잘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학생도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중심을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열심히, 그리고 또 자기가 잠잘 때는 열심히 잠을 자는 거예요. 피로도 풀리고. 그래야 우리 중심이 잡히는데 요즘 생활은 어디 가서도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딴 생각하고 또 집에 와서는 또 다른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바로 중심 잡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기저기 사업 직장 바쁘다가도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딱 중심을 잡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자.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성을 세우자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절에 보니까 몇 명을 동원했습니까? 아비나답 집에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6장 1절에 보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세상에 법궤 옮기는데 3만 명이, 이제 온 이스라엘 족속이 5절에 보니까 악기, 그 다음에 수금빛과 소금, 그 다음에 앙금,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법궤가 잘 가다가 성경 보니까 새 수레, 아주 좋은 수레에 싣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6절에 보니까 나곤의 타당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는 거예요. 악기 소리가 너무 컸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됐는지 소가 갑자기 뛰는데, 우사 우리 아비나답의 이 아들이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법궤를 손으로 잡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3만 명의 사람들이 발걸음이 딱 일시에 멈추고 다윗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9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야훼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이 하나님 궤가 내게 오는 게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오벳 에돔, 거기서 가장 가까운 고앗 자손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석 달이 된 거예요. 석 달.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궤가 야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 있었어요? 석 달. 그런데요, 야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얼마나 복이 놀랍게 임했는지 10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간 거예요. 왕이시여, 오벳 에돔의 집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세상에 오벳 에돔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사람의 모든 소유, 가축, 뭐 할 거 없이 온 집안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야,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다시 법궤를 다시 다윗 왕궁으로 모셔드리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벳 에돔은요, 자손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역대상 2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8명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오벳 에돔이 난 자녀들이 얼마나 되냐? 62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이요, 큰 복을 다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모두가 능력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2명의 모든 자녀들이 뭘 하냐면 성전의 문지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이 성전 문지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우리가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 이 성전의 문지기는 레위 지파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9장에 보면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인물들이 누구냐면 성전의 문지기예요. 그리고 역대상 26장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자고
또 참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 보니까 또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문지기지만 상당한 실력자였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 문지기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성전 문지기는요, 성전문을 지켰어요. 성전문을 반들반들하게 닦고요, 그리고 이 성전의 문을 아침에 엽니다. 저녁에는 닫습니다. 그리고 성전 교회 주변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요, 그리고 또 문을 아주 주변을 청소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교회 청소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도 이 문지기의 사명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언약궤를 보호한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의 곳간인데 그것을 지켰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상인들이, 쉽게 잡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배 잘 드리도록 통제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전의 문지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문지기의 사역을 누가 했느냐? 바로 오벳 에돔의 집안들이 이렇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벳 에돔의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에요? 자손들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못 받아도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복 받고, 그리고 선대에 이루지 못한 소원이 후대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당대보다 후대가 더욱더 다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못 받아도 우리가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복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보면 TV에 나오죠. 우리 연세대 인유한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바로 의사분인데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4대 때 신앙생활 하는 분이에요. 그의 중조 외할아버지는요, 유진 벨 선교사님인데 1895년에 한국에 와서 많은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바로 대전의 한남대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의 할아버지 월리암 인턴은 22살 때 우리 한국에 오셨습니다. 비슷하죠? 생긴 게요. 근데 이분은요, 48년간 우리나라의 의료, 그 다음에 교육, 선교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는 바로 그 휴 린턴이라는 분인데, 아버지는요, 군산에서 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우리나라의 전라도 일대 섬과 지역을 다니면서 600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휴 인턴의 바로 아들이 바로 유진 벨, 바로 우리 의사분이에요. 저는 이 분의 가정을 보면서 이 한 가정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막강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가문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은요, 소유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보이시죠? 6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사마리아 6장 11절에 다윗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복을 보고하는데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재물의 복, 또 우리 모든 소유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요, 이 오벳에돔의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법궤로 옮겨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기뻐하면서 왕의 이 모든 옷을 벗고요, 뭘 입었어요? 베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예루살렘 이 수도까지 30km가 되는 곳을 막 춤추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면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미갈이요, 또 당이 왕이 돼가지고 속옷이 다 보이게끔 그렇게 수치스럽게 그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갈이 죽을 때까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보는 앞에서 힘있게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아멘 하고 나가는 건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받은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어떤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오베데돔의 축복을 통해서 다윗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야 나도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아야 되겠다. 오베데돔의 집에 복개가 들어가니 세상에 이 나라에 복개가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임하겠느냐. 그것을 꿈꾸면서 다윗이요 자기의 성에 이제 하나님의 복개를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이 나와서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복개가 들어올 때 그들은 기쁘고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14절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에봇을 입었다. 그러니까 왕의 옷을 벗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요 왕이고 뭐 장관이고 할 거 없이 이 앞에 올 때는 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고 그 다음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타다남은 죄와 같은 하나님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벳에돔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요 이 영향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자기의 그 성에 복개를 모시려고 지금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시죠. 이제 다윗은요 17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읽어보십시오.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보리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덩어리 그리고 건포도 그리고 고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 나라가요 축제가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축제가 유발된 거예요? 바로 오벳에돔의 축복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축복과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또 어떤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오벳에돔이 석 달 동안 여러분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막 노력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오벳에돔은요 스스로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우리가 4장을 보시죠. 로마서 4장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되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시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오벳에돔은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에게 어떤 행위로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온 가족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자녀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이름과 온 집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오벳에돔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 온 집안들이 다 문지기가 되잖아요. 뭐예요? 불만과 불평은 막고 저주는 막고 그리고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문지기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시죠. 그럼 오벳에돔에 대해서 이 복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되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벳에돔은요 첫 번째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어요? 성경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웃사가 이제 법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까지도요 두려워한 거예요. 6장 9절에 그날에 야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래가지고 다윗도 자기에게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메어오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오베데돔은요 법궤를 메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베데돔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꺼려할 때 자기가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오베데돔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매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주하는 분 한번 찬양해 주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마 오베데돔이 이 하나님 법궤를 메고 가면서 이러한 찬양을 들었을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법궤 모셔갑니다. 주의 법궤 모셔갑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주의 법궤, 주의 법궤 모셔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렴.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베데돔은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법궤가 있어가지고 이 웃사가 죽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뭐 안 되나 보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잘 되냐, 불판과 원망과 있는 가운데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법궤가 이곳에 멈췄으면 되겠느냐. 하나님 제가 법궤 모시겠습니다. 주의 법궤 제가 메고 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오베데돔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법궤 모시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희생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는 자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유다가 누굽니까? 며느리 다말과 함께 세상에 부정한 일을 자녀를 낳은 사람이에요. 베레스도 낳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리더가 되는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보면 이 오베데돔에게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요 제대로 믿기만 하면 3달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우리가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이 그 법궤가 오기 전에 어느 집에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잖아요.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70년. 70년 있었어요. 70년. 몇 년이요? 70년. 7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어요?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7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도요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억지로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베데돔은요 불과 석 달 동안 하나님을 모셨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냉장고가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냉장고를 스위치에 꽂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피아노가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 1,000,000원짜리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도 여러분 이 연주자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해주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라는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3년 믿어서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 믿은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석 달 동안 믿었는데 온 집안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은 70년 동안 그 복계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아니 어떤 집안은요 점점 꼬이는 집안이 있고 후대로 갈수록 잠깐만 안 되는 집안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오벳에돔의 집안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안은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은 어떤 자손이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대대로 법궤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메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우리가 사무엘하 6장 보시면 다시 한번 6장 3절 보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3장 보니까 3절은 뭐예요? 싣고, 자기 생각에는요 좋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시죠. 여러분 10절 보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메어가는 걸 즐겨하지 아니했다는 거 다윗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해요? 메어 간지라. 싣고 안 갔어요. 법궤는 메고 가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사명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벳에돔은요 바로 이 고핫 자손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매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어떻게 잘 믿어야 되는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역대상 26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들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이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의 중물을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몇 명이에요? 62명이다 라고 2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62명의 집안들이 뭘 했냐면요 성전의 문지기의 사명을 다 감당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능력 있게 그의 직무를 잘하는 자니.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이 있어요. 그걸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사의 직분은 봉사라는 것입니다. 권사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어떻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내였던 미갈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책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춤을 추며 들어갈 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왜 당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꾸짖고 나가니까 그에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는 제대로 잘 믿고 올바로 믿고 신앙생활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부흥 안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잘 되냐, 어떤 사람들 말씀을 바꿔가지고 교회에서 가면은 맨날 돈 내라고 한다더라, 그리고 또 교회 가면 뭐 이것저것 시키기만 한다더라, 부정적인 소리 듣고 부정적인 여러분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오벳에돔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매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내가 주고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요 70년 동안 안 되던 일을 석 달에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보시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으되, 그게 뭐예요? 여기다 사업해도 안 되고 저기서 사업해도 안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되고 절망적이에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보니까 여러분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요 자기만 받은 복이 아니죠. 온 가족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복이 나에게서만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이 왜 여러분 기생 라합이 된 거예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기생 라합이었지만 일가친척 모두가 라합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까 우리가 본 인유한 이 집안의 가정도 자기만 잘 살려고 한 거죠. 당시 여러분 미국과 한국 차이가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우리가 30년대 막 이런 데 영화 보면은요, 그때 미국 영화 보면은요, 막 영화가 나와요, 그때도. 그리고 거기 보면 뭐가 나오면 냉장고도 있고 막 다 있는, 요즘 있는 집들 아파트보다요 더 깔끔해요.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나누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외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복을 나눠주는 넓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당신 복귀를 하나님 전에 모셔야 된다. 다윗도 두려워하면서 멈췄잖아요. 근데 이 오벳 에돔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복귀를 옮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에 용기를 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여러분 용기를 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용기를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용기를 줘야 돼요.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법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고 나가겠습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벳 에돔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안 되던 것이 석 달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 오벳 에돔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이 자손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벳 에돔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오벳 에돔은 성이 무엇이? 옷이잖아요. 옷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김씨면 김베데돔, 할렐루야. 이씨면 이베데돔, 최씨는 최베데돔, 강씨는 강베데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가 있어요. 당신은 김베데돔입니다. 최베데돔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오베데돔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하시? 우리에게 다 오베데돔, 김베데돔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0년 동안 안 되는 게 그냥 석 달 만에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기만 하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